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방주. 그래서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물에 빠진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했어요. 세례. 노아 홍수를 뭐로 풀이했다고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자, 물은 뭐라고요? 세례라 그래요. 세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욕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자, 노아 홍수는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그러면 방주는 뭐냐?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를 뜻합니다.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따라서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와 연합된다. 이게 뭐냐? 바로 세례. 세례는 연합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 인생입니다. 첫째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심판받지요.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심판받습니다. 물로 다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간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 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그 가족을 향하여 또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을 향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주신 축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런 역사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왜 이 생육 번성 사업을 해도 생육 번성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은 연합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죠. 연합이 깊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 있느냐?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 따라합시다. 내가 나타나지 말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뭐라고 했어요? 옷 입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연합이잖아요. 연합. 옷 안에 몸이라면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례는 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연합이냐면 7가지 연합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듯이,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탄생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합. 두 번째, 고난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 따라합시다. 고난과 연합.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잘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할 줄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연합하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뭐든지 다 연합이. 믿습니까?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둘이 할 때 그러죠.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인데 왜 하나가 됐다 하죠? 숫자는 둘이잖아. 두 사람인데 왜 하나가 됐다 그럽니까?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연합, 이제 한 마음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고, 남편이 거지면은 부인도 별 수 없이 거진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일이든 고난 일이든 무슨 일인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함께 해야 되고 기쁜 일도 함께 해야 되고. 아멘.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따라합시다. 탄생과 연합, 고난과 연합,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전부 연합이에요. 연합.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탄생만 연합된 사람이 있고, 고난까지 연합된 사람이 있고, 부활까지 연합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면은 두 번째 연합, 두 번째 고난과 연합이에요. 고난과 연합.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 그럼 고난이 왜 있느냐? 고난은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수 믿기 전의 옛 버릇, 옛 습관, 안 좋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만큼 뭐냐? 마귀의 공격도 만만찮았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의 박해도 받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이 다 달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부활의 영광도 다르고 집의 크기의 영광도 다르고 면류관의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이 큰 자가 어떤 자가 영광이 클까요? 예? 어떤 사람이 영광이 클까?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고난을 좋아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안 좋아하지요? 교회와 청소하라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인상 써요? 예? 즐거워한다고? 정말이요? 안 즐거워하는 것 같던데 내 보니까. 힘든 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던데. 응? 사찰 집사가 다 해야지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고난은 안 받으려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일자리가 왜 없어? 보니까 많더만. 요즘은 당근에는 중고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막 여기 일자리 있습니다, 저기 일자리 있습니다 막 부르더만요. 그런데 일자리 많은데 사람들이 다 노인들 뭐 직장 없고 이런 사람들이나 거기 갈라 그러지 젊은 사람은 안 갈라 그래요. 좀 힘든 일은 다 안 할라 그래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자리만 원하고 힘든 일은 다 안 할라 그래요. 기술직은 다 보면은요 외국인 근로자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지. 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 피해가는 거야. 어쩌면은 기술직이 조금 힘들어도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고난은 몰라도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는 징계받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제일 큰 자가 누구냐 하면은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순교자. 순교자가 영광이 제일 큰데 여러분은 순교할 자신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북한에는 성경책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넣든지 뭐 드라마 봤다 죽이는데 뭐 예수 믿는 성직자 그리고 뭐 집사 장로들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저기 쳐내려오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 예수님도 고난 안 받아도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찾는다, 축복만 찾는다, 그건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신앙, 그저 하나님 복 주셔서 땅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저 잘 되는 거, 좋은 아파트에 좋은 뭐 회사에 좋은 것만 찾는 기복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도 자기를 위한 신앙인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한 신앙인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고가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해 본다잖아. 시험.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볼 때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겁이 나가 교회 안 나간 사람, 3년이 넘게도 교회 안 나고 지금도 안 나가는 분들, 어떤 신앙입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정말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진짜 알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난이 또 우리에게 왜 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다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기절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또 일어나가 복음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왜 엮였어요? 여러분, 뭐 복음 전하면 뭐든지 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크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고린도서 1장 8절 읽으라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가면 도와주겠지, 저 사람 도와줄까, 뭐 친척을 만나든지 부모를 만난다든지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 게을리하는 사람은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고난이 빨리 여러분 끝나고 놀라운 길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요?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긴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바로 제자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에 가면은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 병사보다 특수부대는 더 훈련은 세겠죠. 해병부대는 일반 부대보다 더 훈련이 강하겠죠. 예.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군에 간 병사는 생활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에게는 그런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 거기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병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어려운 시련, 상처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잘 삼해 줄 수 있고 상담을 해도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아파본 사람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바로 먼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셨고 고난을 맛보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나의 모든 시험을 도우신다.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왕궁에 있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목사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함께 고난 받는 걸 좋아합니까? 네? 어떤 걸 더 선호해요? 대한민국에 살기를 좋아요?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 살기를 좋아해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시대, 복지가 잘 된 나라 살고 싶지 누가 교통도 불편하고 의료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지만, 수천 년 전에 사람이지만, 그는 원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26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수모,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리한 것을 다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야. 왕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거 잠깐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은 영원히 그 상이 크다, 영광이 크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못해요. 영광을 본 사람, 영광을 아는 사람, 성경이 열린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방주가 뭐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연합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따라서 방주는 세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내가 나타나면은 실수가 많고, 내가 나타나면은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 오직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나타나고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오는 고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도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 주려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환자들을 돌보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것만 찾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나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은 다 피해 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으며, 전도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몸살이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어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